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또 결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 계획이 어떻게 되냐, 아니면 내년에는 무엇을 이루고 싶으냐, 이러한 질문들이 꽤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내년이라고 해서 새해가 밝았다고 해서 결심을 뭐 특별히 하거나 뭐 특별한 계획을 세우거나 그러한 타입은 아닙니다. 왜냐, 새해는 또 다른 한 하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관념상 이제 한 해가 지나갔고 새해가 왔으니 뭔가 특별한 것처럼 느끼지만서도 똑같은 하루죠. 똑같이 해가 떴고요. 똑같이 시간이 지나가고요. 뭐 새해든 중간에 있는 뭐 6월 1일이든 1월 1일이든 똑같은 하나님이 주신 하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의 신앙을 준비하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 결국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새해가 있고 이제 새해가 밝았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경 안 쓰는 사람도 결국에는 이 관념 속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새해에는 이렇게 해야지, 내년에는 좀 더 이것을 고쳐봐야지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모두가 다 이 관념 속에서 교육받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다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의 신앙을 준비하라. 여러분 내년 새해 결심 계획 다 하시겠지만 또 안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할 건 있습니다. 내년의 신앙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 신앙은 여러분의 몸처럼 그냥 음식만 먹고 잠만 자주면 저절로 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여러분이 신경 쓰면서, 여러분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으셔야 이 신앙이 가꿔지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하나님의 계획표가 다다르면 뭔가 되겠지라고 기다리시기만 하신다면요, 그때 잘 오지 않습니다. 왜냐? 신앙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가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꿀 때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도와주시는 거지, 성령님이 여러분 대신 빚어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이번 연도에도 여러분이 신앙을 여러분이 가꿨어야 했고요, 내년에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가꾸어야 합니다. 물도 주지 않고 햇빛도 쬐어주지 않고 바람도 쐬어주지 않는다? 그 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죠. 결과는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물을 줘야 하고요, 여러분이 햇빛도 쐬줘야 하고요, 여러분이 적당히 온도도 맞춰주고 바람도 쐬어줘야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숙제해 줍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 학교 가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 수능 쳐줍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 취업해 주십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년에 뭐 계획을 세우는데요, 내년에 이걸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거 고쳐야지, 이걸 이뤄야지라고 하면서 신앙에 대한 고민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이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한테 신앙의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골머리가 한번 썩혀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는 다 썩히면서, 다른 거 다 썩히잖아요. 다른 거 다 문제를 인식하잖아요. 근데 신앙만큼은 그런 생각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은혜 주시면 뭐 은혜 주시는 대로, 안 주시면 뭐 그냥 그대로.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지 않으시잖아요. 뭐 돈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뭐 취업 되는 대로 안 되는 대로, 뭐 친구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학교에서 내가 뭐 그래도 인정받든 안 받든 뭐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다 원하는 것이 있고요, 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갖추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 않은 사람도 그것을 원합니다. 근데 이 신앙의 열심, 이 신앙에 대한 고민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년의 신앙을 준비하라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서신이죠. 여기서는 사람들의 맥락이 있습니다. 거짓 교훈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거짓 교훈이 뭐냐? 뭔가 이제 금욕주의고 뭔가 육신적인 건 나쁜 것이고 이런 걸 막 제어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사고가 강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것을 거짓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그러한 표면적인 금욕주의로 율법주의로 가는 것이 진정한 경건의 의미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참된 경건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진정한 경건에 이르도록 무엇하라고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연단하라라는 말은 어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요, 훈련이라는 의미를 원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성화는요,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폭발적인 감정적인 반응도 아니에요. 어떠한 일시적인 단편적인 경험도 아니에요. 성화는 언제 오느냐? 연단했을 때,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했을 때 경건에 이를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단 뭡니까? 매일매일인 거예요. 이 연단 뭡니까? 내 감정이 아니라요, 내 삶인 거예요. 내 일상인 거예요. 오늘인 거예요. 오늘 내가 연단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 자신을 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연단이 없다면 경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은요,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경건이에요. 인간에게. 사회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거 어렵죠. 명문대 가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 똑똑하잖아요. 한국에서 명문대 가려면 더 어려워요. 미국은 좀만 공부하면 그래도 조금 티 나거든요. 한국은 좀만 공부한다고 티 납니까? 아주 많이 해야 됩니다. 심지어 아주 많이 한다고 해서 티가 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나라 전체가 다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게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경쟁이 좀 심한 편이죠. 근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경건, 죄를 짓지 않은 것, 그 죄를 제어하는 것, 그 육신을 연단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단 있으십니까? 이 연단 있으십니까? 이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 자신을 연단하고 계십니까? 연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만 듣지 마시고요, 들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육신을 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별로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하지 않고 뭔가 율법 지켜야 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부하지만 사랑으로 기부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 박수 쳐줍니다. 하나님은 박수 절대 안 쳐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도왔는데 그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박수 쳐줍니다. 하나님은 절대 박수 쳐주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표면적인 경건은요, 그냥 표면적인 경건일 뿐이에요. 경건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냥 경건의 모습일 뿐이지. 그 모습이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그 본질에서 나와야 돼요. 내적인 변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진리로 인해서 나의 육신이 꺾여지고 내 마음속에서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짐으로 변화받아 그 변화에 의해서 나오는 행동이 진정한 경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돕는 게 경건입니까? 아니요. 경건의 표징일 뿐이지, 경건의 껍데기일 뿐이지, 진정한 본질은요, 속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뭐 교회 섬기길 원하고요. 여러분이요 기도도 하길 원하고 여러분이 성경도 읽기를 원합니다. 근데 더 원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에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노력해 가지고요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아니 뭐 다른 책도 있는데요. 성경 책 읽듯이 읽을 수 있겠죠. 그거 보면요 저는 박수 쳐줍니다. 아 잘했다. 그래 제대로 가고 있구나. 왜? 전 마음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마음이 그래도 선할 거라고 저는 그냥 전제하고 아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 진정한 성경 읽기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고 싶어서 성경 펼치는 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성경 읽기입니다. 이게 안 되십니까? 그래도 저는 펼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아무튼 진정한 경건은 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변하는 것 여러분이 연단하지 않으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아니요.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연도에 여러분이 연단하지 않았다면요. 내년은 아니 이번 주부터 여러분 자신을 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신앙은요. 물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갈 것입니다. 왜냐? 사단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요. 세상은 어떻게든 여러분을 세상 쪽으로 끌고 가려고 여러분을 호시탐탐 사단과 같이 노립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이 아무런 방어도 하지 않고 아무런 어떠한 방어 자세를 취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요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영적인 전쟁은요 시작되었고요.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요. 내일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자신을 연단하지 않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지 않고 이러한 가운데 나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은 신경 쓰지 않아요. 한쪽은 어떻게든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싸움의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 자신을 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바울이 그렇게 살았죠. 바울이 뭐라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결국에는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을 위하여 달려간다.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요 바울이 그 말 본인이 지켰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다른 상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래도 성화를 많이 이룬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한 사람이요 아직 이루지 않았다. 아직 완전히 잡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더욱더 앞에 나아갈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바울은 명확했던 거예요. 철저히 내가 버릴 것, 철저히 내가 취할 것, 철저히 내가 뒤로 할 것, 철저히 내가 앞으로 나아갈 그 길이 바울에게는 명확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이었습니다. 여기서 표대를 향하여라고 말했죠. 표대는 뭡니까? 딱 찍었다라는 거예요. 딱 찍고요. 딱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그냥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요. 정확한 포인트가 있고요. 정확한 목적이 있고요. 목표가 있어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요. 딱 하나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 표대. 바울은 이 경건 아니면 성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니면 또 하나님의 또 부르신 그 합당한 삶, 또 아니면 미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울의 표대였던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바울은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저절로 성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저절로 어떠한 일정 수준의 경건의 레벨에 올랐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바울이 이랬으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셨고, 또 바울이 이전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바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해서요 저절로 성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도요 가장 어려운 것이 경건이었습니다. 그러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바울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라는 말이 나오죠. 13절에. 이 잊어버리고는 정확히 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자연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저절로 그냥 뭐 포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포기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면 뭐 못하면 뭐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라요. 정확히 표대와 반대말입니다. 결국에는요. 정확히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정확히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멀리한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에게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가 명확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 명확하게 하셨습니까? 또 그것을 버리고 계시고 그것을 뭐 여러분이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취하고 계십니까? 뭐 세상적인 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뭐 스펙도 준비하시고요, 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될 거니까요. 저는 여러분의 뭐 학원 선생도 아니고요, 학교 선생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여서 뒤의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정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가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은 결국에는 엉뚱한 곳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 여러분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입니다. 그 신앙의 길 여러분이 표대 정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연단인 거예요. 결국은 이것도 연단의 맥락에서 말하는 거죠. 어떤 목표를 이루라 이게 아니잖아요. 연단을 해서 경건에 이루라는 바울의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뭡니까? 커리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특별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어떤 시상식에서 상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한낱 인간의 시상식 따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여러분의 경건입니다. 여러분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부모가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신앙이 연단되어지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대학 어디 나왔는지 신경 안 쓰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신경 쓸 뿐입니다. 사회가 신경 쓸 뿐입니다. 하나님은 신경 안 쓰십니다. 여러분 시험 몇 점 맞았는지, 수능 몇 등급 맞았는지 하나님은 신경 안 쓰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신경 쓰고요, 사회가 신경 쓸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럼 무엇을 신경 쓰십니까? 연봉이 얼마인지도 별로 묻지 않으시고요, 어느 대학 나왔는지도 묻지 않으시고요,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는지도 묻지 않으십니다. 재산은 얼마나 촉촉했는지도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뭐 잘 지냈는지, 잘 즐겼는지 인생을, 그것마저도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신앙이 연단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건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모든 구원 받은 자의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똑같은 콜링이에요. 사역자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아니면 그냥 학생이든 구원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이 경건의 콜링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콜링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콜링이 들렸다면요, 여러분이 이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연단합니까? 답은 뻔하죠. 말씀으로 연단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결심, 내 계획 아니요. 말씀 앞에
먼저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 저의 안에 경건의 능력 따위는 없으니 철저히 외부에서 온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애초에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애초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펴시길 바랍니다. 일단 말씀을 펴야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일단 말씀을 들어야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 주부터요, 오늘부터 말씀 펴시길 바랍니다. 또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경 오늘부터, 혹시 또 못 읽고 계신 분 있다면요, 오늘부터 펴시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1독 했으면 좋겠는데 1년에요. 근데요, 1독 못할 바에는요 0.5독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0.3독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 씨름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는구나 덮어버리지 말고요, 펼치려고 그 싸움이라도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쥐어 터지든 그거는 모르겠고요, 쥐어 터져도 실패해도 넘어져도 무너져도 어떻게 해서는 일어나려고 그 몸부림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몸부림이 있는 자가 결국에는 성경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내년에는 더 자주 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왜냐, 성경의 길은 항상 오늘이니까. 오늘 못 펴면 내일도 못 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아니면 나중에 못 읽을 가능성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 내년에는 더 자주 펴시길 바랍니다. 많이 읽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한 장 읽어도 괜찮아요. 심지어 반장 읽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갖다 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으로부터 여러분의 그 경건의 연단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펼치십시오. 말씀 펼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이 믿음의 경주가 시작됩니다. 이 믿음의 경주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요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자라면 이 거듭남의 열매가 여러분의 그 신앙의 연단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셔서 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저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오니 그 속함에 마땅한 그 신앙의 연단, 또 그 경건의 연단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입니다. 그 신앙 저희가 붙들고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연단하는 또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